오늘은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7월 한 달도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나사렛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묵상하면서 사역 그만둬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사역이 장이 열리죠.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니까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사역 중에서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첫 번째 이제 이적을 행하였던, 병을 고쳤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몬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사역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첫 번째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 집이었다는 것, 첫 번째 고쳤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을까? 누군가 요청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께 청했던, 예수님께 구했던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을 듣고 이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이 단어가 육체적인 그런 열병, 피버도 되지만 이게 단어에 따라서는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적인 병이라고도 학자들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 고기 잡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니까 이 장모가 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피버, 열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시몬 장모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알리고 예수님과 그 환우와 환자와 연결되어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환우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존하신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그 환우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중보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예수님 방문해야 되는 많은 환우들과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떠올리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지존하신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어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게 육체적인 이 병이라면 그게 당시에는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병일지, 어떤 질병일지, 어떤 이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그 천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가까이 가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고요, 그분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찾아오실 때 문제는 퇴장합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열병이 꾸짖으신데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문제의 퇴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고치셨어요. 이 누가를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 역사가라도 하지만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 그렇다면 의사로서 열병을 고치셨다. 이게 꾸짖으시다가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인텔리잖아요. 의사 누가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말투나 표현 방식 같지 않아요.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봤을 때 이 누가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당시에 약이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 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의사가 고치는, 그냥 똑같이 그 단어, 의사가 고쳤다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것은 의사가 고치는, 그냥 고칠 수 있는 그 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것을 명령하면, 꾸짖으면 그것이 떠나가는 그런 병이지, 어떤 씨름에서 어떤 의학으로 고치는 게 아닌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꾸짖기만 하면, 말씀만 하면 떠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요. 그렇지만 의사가 고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물론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꾸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갔을 때 그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하냐면 39절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다. 영어로는 wait on him, 섬기다, 뭔가 돕다. 여기서 헬라어에 보면 디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디콘이라는 것이 집사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직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수종드는 거예요. 바로 병자가요, 옷 갈아입더니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도울까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사역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는 왜 사역이 없을까?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냉랭함이 있고 내 가운데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시고 경험한 후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온갖 병자. 우리는 인간의 병에 따라서 이 과가 나눠지잖아요. 내과,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정신과, 막 많잖아요. 또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부부 상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 상담, 이렇게 과가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과가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따르면 온갖 문제도 우리는 인간은 과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완전 해결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물에 따라서 또 이 시간에 나왔을 때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온갖 과를 넘어서 초월하여서 온갖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온갖 병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주셨어요. 예수님 같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죠. 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든지 뭐 각자의 문제를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담으세요. 자,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일일이 다 이렇게 손을 얹으셨어요. 또 시간대로 보면은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는 끝나고 사역을 마치고 가서 쉬기도 시간이 부족하신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을 해질 무렵에 퇴근 시간에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는 것은 어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야, 너 뭐 문제 있어? 그래? 해결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상한 마음으로 왔든지 슬픈 마음으로 왔든지 억눌린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분을 일일이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효율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 위에 부어주세요. 병든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서 영적 승기시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안수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 자 사원에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져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저도 이 영혼을 이 성도님을 안수하면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길 원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지는 영혼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는 문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고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할 텐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안수 받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해질 무렵까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의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듯이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임하는 줄 믿으며 오늘도 7월 한 달도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름 붓듯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으셨어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니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런데 날이 밝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제 새벽 이른 시간이에요. 일찍 일어나셨어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그런 뭐랄까요,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날까지 파김치가 됐지만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일을 사역하셨어요. 이게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몸을 보이셨어요. 이 복음서의 구석구석에 틈만 나면, 아니 변함없이 아무리 바빠도 전날까지 어떤 사역이 많을지라도 가장 우선순위를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시간, 아버지와 교제 시간, 타협하지 않은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타협하지 않은 것이 우리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이 교제의 시간, 가능하면 새벽 미명에 이제 해 뜨는 때, 말기 밝았을 때 이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골방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라면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곳에 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름교회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떤 것도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날마다 먼저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죠. 최우선 순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다, 이건요, 많은 책들을 보셔도 하나님이 주신 일보다 너무 바쁜 거다 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루에 우리의 그 핸드폰 보는 시간이 평균은 3시간이에요. 그 보는 시간 반만 줄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최소한 1시간 동안은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1시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만큼 삽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기도로 이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시간마저도 이 군중들이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 군중들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가버나움에서는 막 예수님을 이제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만 계시라고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막 이제 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막 목사님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여기가 좋다. 여기다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여기다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43절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영적 이기주의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경계할 말은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깨지 말자라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싫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역하는 것,
친밀한 건 좋죠.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새 가족 오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 구역에서도 누군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복음이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좋사오니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좋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저께 우리 이 찬양대회로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고 그랬지만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끼리 좋았다, 행복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보내심을 위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또 오늘 가버나움의 이 사역은요 단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그런 촛불과 같이 내를 희생하면서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은요 비전이 분명할 때요,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즐기고 놀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한 우리 기름교회가 사명 앞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부흥하고 여기가 좋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갈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하루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소중하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비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셨던 주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병자들 고쳤던 것처럼 온갖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가는, 주님 만나고 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